예, 우리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의 이 말씀으로 두 아들과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의 제목을 붙이신다면 우리가 제일 많이 떠오르는 제목이 뭐죠? 예, 돌아온 탕자. 예, 돌아온 탕자입니다. 돌아온 탕자. 우리 오늘 본문에도 보면 13절에 허랑방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허랑방탕하여. 여기에서부터 이제 탕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책 제목 중에 보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탕자가 어디 붙어 있어요? 아버지한테 붙어 있어요. 아버지 탕부랍니다. 탕은 허랑방탕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우리가 예산이 있는데 예산을 다 써버렸다. 그 예산이 하나도 없다 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예산이다. 그때는 소진되었다 그랬죠. 소진되었다. 그런데 그야말로 허랑방탕하게 해서 써버려서 다 없어졌어요. 그때는 탕진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탕자를 누구한테 붙였냐면 아버지한테도 붙였어요. 우리는 돌아온 탕자, 아들에게만 생각하는데 그것도 우리는 주로 누구를 생각하냐면 둘째 아들, 집 나갔다 돌아온 이 아들이 탕자다, 돌아온 탕자다고 하는데 또 본문을 읽어보면 맏아들도 거의 탕자와 유사합니다. 밭에 일하다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막 풍악 소리가 들리니까 자기가 주인이면 주인의식으로 충분하면 집으로 들어가서 야 이게 뭔 일이야 할 텐데 들어가지도 않고 종을 불러다가 야 무슨 일이냐 물어봅니다. 그러고서는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와서 이렇게 잔치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분이 가득했어요. 노하여 집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요.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는지라. 맏아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집 나간 아들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들어가자고. 그래서 가만 보니까 첫째 아들도 탕자 같아 보입니다. 집을 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도 탕부고 큰아들, 맏아들도 탕자고 둘째 실제로 집 나가서 재산을 다 살림을 허비해버린 이 둘째도 탕자고 그래서 탕탕탕 삼부자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유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11절 이전에 1절부터 10절까지 이미 두 개의 비유가 있었어요. 하나가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이 양이 몇 마리가 있었냐면 100마리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들로 나가서 그 한 마리를 찾아갖고 와서 너무나 기뻐서 즐거워서 아마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들렀는지 모르겠어요. 벗하고 이웃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면서 함께 즐거워하자라는 게 첫 번째 비유인데 그 첫 번째 비유에 보면 7절에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즐거워서 함께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비유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하늘 잔치에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양을 찾아서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99명보다 한 사람 회개하고 들어오면 그게 하늘의 기쁨이다.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가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데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라고 합니다.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드라크마는 동전이에요. 그것을 잃어버렸는데 몇 개가 있었냐면 10개가 있었습니다. 10개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온 집을 다 쓸어가지고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즐거워서 친구들을 불러요. 벗과 이웃을 불러다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이것도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의 공통점은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다는 것이고 즐거워서 함께 잔치를 했는데 이것은 다 하늘에 있는 잔치, 천국 잔치를 비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비유도 잃어버린 아들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와서 즐거워서 잔치를 베푸는데 여기는 뒷이야기가 있는 거죠. 잔치를 베푸는데 그것에 토라진, 삐진 큰아들, 맏아들 이야기가 뒷부분이 있어요. 주인공이 누굴까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주인공은 언제 나와요? 뒤에 나오죠. 사실 우리가 돌아온 탕자 앞부분에만 우리가 주목하는데 어쩌면 뒷부분에 이야기의 초점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 몇 마리 중에 몇 마리?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몇 개 중에 몇 개? 10개 중에 한 개. 잃은 아들의 비유, 몇 명 중에? 2명 중에 하나. 그러니까 100분의 1 비유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10분의 1 비유. 세 번째는 2분의 1 비유. 분모의 수가 크면 더 작은 수죠. 100분의 1, 양은요 100분의 1 정도. 근데 드라크마는 그 양을 살 수 있잖아. 10분의 1 정도예요. 사람은, 아들은 2분의 1이에요. 점점점 숫자가 커져가죠. 우리가 이런 것을 주목을 해서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기쁨, 이야기의 초점인 7절, 10절 또 뒤에 23절에 보면 잔치, 즐거워하는 이런 것을 찾은 사람의 기쁨, 그것에 초점이 있다고 하면 목자의 비유, 여인의 비유, 아버지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더 맞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기 나오는 양을 찾는 목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 이 세 사람이 다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번째 비유는 드라크마를 누가 잃어버렸어요? 여자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자를 하나님으로 비유한 아주 독특한 비유, 유일한 비유.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인으로도 비유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떤 남자를 얘기하려면 꼭 그 옆에 여자가 있어요. 여인 이야기, 여인들이 그 누가복음은 아주 휴머니즘이 넘쳐나는 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는요 배경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하시게 된 동기가 1절에 나와요.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그들은 누굴까요?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이수군이 아니라 수군거려서 지금 예수님을 사실은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1절에 나와 있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세리와 죄인이 이렇게 세금 걷는 사람들이죠.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는 거예요. 세금을 걷어다가 누구한테 바쳐요?
로마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친로마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반민족적인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이 사람들은 세금을 걷고 또 로마에 상납하고 그러려면 글을 알아야 되죠. 로마 문자를 알아야 기록을 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학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세계에서는 세계화 되어 있는 사람.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소식통, 일본에 대한 정보 잘 알고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자기를 받고 어떤 지위를 받고 하다못해 면석이라도 면장이라도 하려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냐면 죄인과 동급으로 두었어요. 이게 관용적으로 쓰입니다. 죄인과 세리, 죄인과 세리 이게 붙어 다녀요. 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 죄인들은 아마도 여기다가 죄인 써갖고 다닐까요? 그러지는 물론 옛날에는 여기다가 새겨가지고 그런 죄인들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 많은 사람들, 이 창녀들도 그 당시에 창녀들도 이런 표적이 되는데 죄인으로 낙인 찍힙니다. 그 당시 사회, 고대 사회의 마을 공동체 어떤 곳에서 그때 당시엔 지금은 우리 아파트에 제가 한 아파트에서 20여 년 살고 있지만 아파트에 누가 살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은 거죠. 마을이 다 열린 공동체예요. 열린 공동체인데도 폐쇄적입니다. 사람을 찍어놓고 넌 죄인이야 라고 낙인 찍고 사는 세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뭔가 예수님, 선생님 이런 분들에 가서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 또 예수라고 하는 청년 예수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것 자체도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 운동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막 대중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니까 그 흉내를 내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도대체 예수가 무슨 바른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고 감시하고 감독하고 예수를 비난할 거리를 찾으려고 그런 긴장관계에 있습니다. 14장 1절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지금 15장이에요. 근데 바로 앞에 14장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에 너희 아들이나 소가 구덩이에 우물에 빠지면 건져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바리새라는 말이 제일 넓은 개념이에요.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한 율법의 울타리를 치는 사람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율법이 침해받지 않도록 율법의 울타리를 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율법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 날 걸어 다녀야 되는데 2,000걸음 이상 걸어가면 1이 된다. 안식일에는 2,000걸음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말이 장로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장로들의 유전, 관습 이런 걸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보다 더
우리 헌법이 있으면 법률이 있고 규칙이 있고 뭐 대통령이 있고 하는 것처럼 그런 세부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 이게 바리새예요. 바리새파라고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을 지키려면 율법이 요즘처럼 이렇게 인쇄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사람들이 손으로 적는 거니까 손으로 옮겨 적는 사람,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적는 사람들이 가장 율법을 잘 알겠죠. 그 사람들 중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율법사 혹은 성경의 교법사, 율법의 선생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개념이 집합으로 하면 제일 큰 게 바리새, 바리새파, 바리새인이라는 것이고, 그 중에 서기관, 그 중에 율법사, 교법사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주의자들이죠.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도 권력을 갖게 됩니다. 종교 권력이 있어요. 제일 쉽게는 종교 그룹 안에서 권력 행사를 해요.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가, 장로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힘이 더 커지면 힘이 넘쳐납니다. 이 권력이 넘쳐나요. 그래서 자기 교회, 자기 종교 그 안에서 권력을 누리고 하는 데서 넘어서서 사회로도 세상으로도 권력을 부리려고 하죠. 그래서 교회 권력이, 종교 권력이 정치에다 대고 이렇게 권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사회 곳곳에서 어느 시대든지 벌어지고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그 사회는 우리도 옛날에 뭐 고조선이라든지 이럴 때 재정일치 사회라는 걸 들어보요. 재는 제사를 지내는 종교고 정은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일치해요. 아예 지금처럼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왕이 곧 단군, 이것도 제사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말 자체에. 그러니까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이게 함께 하는 거죠. 바리새도 그렇습니다. 바리새도 율법에 대한 열심, 처음에 시작은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시작되죠. 그러나 그 숫자가 많아지고 대중적인 지지를 갖게 되고 패가 많아지면 그 안에 권세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부리려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권세가 넘쳐나면 자기 안에서 바깥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광장의 기독교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것도 다 그런 현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 그들의 세력 말고 또 다른 세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젊은 갈릴리에 있던 그 청년 예수로부터, 그 갈릴리에서부터 지금 내려와서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지금 그 세력이,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보냐면 긴장 관계를 가지고 지켜보고 엿보고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그래서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다 동일하게 뒷부분으로 가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들과 예수님과의 갈등, 긴장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14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 아까 바리새가 제일 큰 개념이라고 그랬고, 그 안에 서기관, 그 안에 율법사, 교법사, 이런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지도자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겠죠.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내로남불이라는 것이 우리 시대에 이게 사자성어처럼 됐어요. 이거 한자도 아니고 내가 하면 롬에서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이게 이 영어와 한글이 막 짬뽕되어 있는 것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쓰는 그런 사자성어가 됐어요.
바리새인들도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이 우물에 빠지고 자기 소가 우물에 빠지면 당장 건져내죠. 그런데 남들이 하려고 하면 그건 일이라는 거예요. 노동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병들어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그 병을 안식일 날 왜 다른 날 고쳐주지? 굳이 안식일 날 고쳐주냐라고 하면서 시비, 옳고 그름을 옳을 시 그를 비, 옳고 그름을 시비를 따집니다. 시비를 걸어요. 예수님이 그런 잔치 자리에 이런 잔치 자리에도 흔쾌히 응해서 그들과 함께 먹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죄인과 세리와 죄인들 하고만 먹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만 가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집에도 가셔서 그렇게 함께 먹고 그들의 즐거움에도 참여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 잔치에 그 바리새인의 집에 청함을 받아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있는 가운데 15절 보시면요. 14장 15절이에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겠어요? 예, 바리새인이죠.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하나님의 나라의 한 성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서의 잔치로 비유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곳에서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6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청했다는 거예요. 오라고. 근데 안 와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 나는 밭을 샀으니 뭐 하면서 핑계대고 안 와요. 그러니까 너 가서 다시 종들을 보내서 저 산으로 들러 가가지고 21절에 보시면 14장 21절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다 데리고 오라. 이게 천국잔치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데도 아직도 22절에면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는요, 단지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즐거움을 넘어서 굉장히 사회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가난한 자, 병든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 잔치로 부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그래서 소위 그 사회에서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사람들의 안중에 없고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게 15장 1절이죠. 근데 그게 지금 마음에 불편해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것을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신 비유가 15장의 비유 세 가지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비유, 여인의 비유, 아버지의 비유라고 바꾸어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다 이와 같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명보다 돌아와서 회개하는 그 죄인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거기에 이야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두 아들과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본문에서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아가는 것, 이게 성경 읽기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더불어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인격은 내가 지금 누구를 닮아가야 할지,
그것을 보는 것이 성경 읽기의 또 한 포인트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요청을 했어요.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내게 돌아올. 이건 언제 돌아오는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가 죽으면. 근데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사실은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처럼 여기는 아주 불효한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아들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허용해줘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각각 첫째 아들에게도 줘요. 12절에 보면 각각 나눠줍니다. 그 살림을 나눠줬대요. 이 단어도 참 좋은 단어 같아요. 살림. 우리는 살림살이 하면 세간살이, 뭐 가구니, 뭐 냉장고니,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들이에요. 살림살이 한다. 집안 살림, 집안을 살리는 일이에요. 살리는 일. 이 살림을 각각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아들에게 그렇게 나눠줬어요.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돼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아마 거기에 왜 가냐면, 그 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왜 가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자유를 찾아 아버지 없는 곳으로, 아버지가 안 보이는 곳으로 가는 거죠. 먼 나라로 갑니다. 허랑방탕했다고 합니다.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답니다. 우리 글자는 허랑, 니을에다가 낭비, 니은 다른 글자 같지만 사실은 두음법칙으로 똑같은 글자예요. 허랑이나 낭비의 낭이나 같은 겁니다. 허랑방탕입니다. 낭비했어요. 그래서 다 없앤 후에 뭐가 없어졌어요?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게 궁핍해지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물질이 있을 때는 아마 재산이 많을 때는 그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친구도 많고. 그런데 물질이 재산이 없어지니까 사람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붙여 사는 것, 기생하는 거죠. 큰 집에 문갑박에 무슨 살이라고 그래요, 그럼? 세간살이. 세는 세를 내고 사는 거고, 더부살이. 더부살이. 우리 그 송강호가 나왔던 영화 제목 기생충 패러사이트 할 때 기생입니다. 기생. 붙어 사는 거예요. 붙어 사는 거예요. 세상에도 동물들 가운데도 기생이 많이 있습니다. 산에 가도 나무가 버젓한 나무를 붙어 사는 이끼들도 있어요. 가만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살아야 돼요. 포도나무가 붙어 사는 거거든요. 사는 길 붙어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연은 붙어 살아요. 더불어 삽니다. 근데 세상은 이 붙여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넉넉하고 내가 여유 있으면 서로 붙으려고 해요. 근데 내가 재산이 없어지고 내가 병약해지고 하면 다 떠나갑니다. 붙여 사는데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주는 자, 사람이 없어져요. 재산이 없어지니까 사람도 없어집니다. 이게 세상 인심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요. 그제사 비로소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누가?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 두 가지를 생각해요. 내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를 아버지 집에는 하물며 품꾼들도 풍족해. 그런데 나는 지금 줄여 죽어요. 아버지를 보고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어디서 들었냐면, 궁핍해서. 또 지금 당장 궁핍해요. 옛날에 뭐가 있었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추억을 먹고 살아. 좋은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어. 그래서 이 부모들이 자녀에게 해줄 것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추억, 좋은 추억을 많이 남겨두는 것이 귀한 선물 중에 하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이 추억,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 집에 대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류 죽는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이끌어내는 것이 환경이었어요. 궁핍한 환경, 떠나간 사람들, 탕진한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보소서라고 이 사람이 뭐 한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생각. 이제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나를 당신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수도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십시오라고 하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실행합니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우리가 생각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에 머무르죠. 이 생각에 머무르면 그 생각이 안 되고 사각이 됩니다. 생자는 날생자예요. 사자는 죽을 사자입니다. 생각과 사각이 있어요. 각은 깨닫는 거죠. 나를 살리는 깨달음이 있지만 나를 죽이는 깨달음도 있어요. 생각과 사각이, 내가 생각을 실행할 수 있다면, 내가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결행했죠. 자기의 생각을 실천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누가 누구에게 달려가요? 아버지가. 누가 누구를 보았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누가 누구를 본 거예요? 아버지가 그 돌아오는 아들을 본 겁니다. 누가 달려가요?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누가 안아요? 아버지가 안아줍니다. 여러분, 한자에 어버이 친자가 있습니다. 어버이 친자는 위에는 설입자를 써요. 밑에는 나무 목자를 씁니다. 나무 위에 올라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볼견자를 씁니다. 아버지가 기다리다 동구 밖에까지 나가는데 안 보여.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동구 밖에 있는 큰 나무 위에 올라가서 언제 오나 기다리는 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 친자가 나무목 위에 설립자, 그 옆에 볼견자를 쓰는 게 어버이 친자입니다. 아버지의 눈이 아들의 눈보다 빨랐습니다. 아버지의 발이 아들의 발보다 빨라요. 아버지의 손이 그 아들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돼지치다가 온 먼 나라에서부터 터벅터벅 먼지 둘러쓴 냄새나는 그 아들을 하나도 마다 않고, 야, 너 빨리 목욕부터 해라 라가 아니라 그저 그를 그대로 안아주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은 나가 당신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것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라고 말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품꾼과 종은 달라요. 보면 종들도 등장합니다.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종과 품꾼은 어떻게 달라요?
둘 다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종은 어디 살아요? 주인집에 삽니다. 거기서 먹고 살고 일을 해요. 물론 연말에 가서 이렇게 연봉으로 이렇게 회전을 주기도 하지만 품꾼은 농번기에 모내기 할 때 아랫마을에서 사람들 불러다가 고용된 일꾼들이에요. 품꾼. 이게 단어가 달라요. 누가 더 지위가 안정적일까요? 종이 안정적이죠. 품꾼은 급할 때는 괜찮지만 겨울철에는 일거리가 없으면 이게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나를 뭐로 여겨달라는 거예요?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도 아버지는 이 아들을 품꾼으로 여겼어요? 아들로 여겨요? 아들로 여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중적인 의식이 있어요. 내가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에게 자기의 어떤 자부심, 하나님의 자녀됨의 어떤 자부심을 일깨워주는 노래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부르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를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예수의 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 신분입니다. 이중 신분이에요. 이 탕자가 돌아와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라고 말을 했더니 옆에서 종이 그걸 듣고 있었어요. 그렇잖아. 우리 일꾼이 부족했는데 품꾼이 있는데 이 아들을 보고 야, 너 저기 3번 농장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막 이 돌아온 아들을 종 부리듯 머슴 중에서도 종 중에서도 상머슴이 있잖아요. 이 상머슴이 이 아들을 막 넌 제대로 일도 할 줄도 모르니까 저기 가가지고 노가다 하고 있어라 라고 막 종 부리듯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듣고 있던 아버지가 이런 나쁜 놈 하면서, 그러니까 아들은 나는 아버지 앞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라고 하지만 다른 종들은 어떻게 돼요? 이 아들을, 이 돌아온 아들을 주인의 아들로 왜 가락지를 끼우겠어요? 왜 새 옷을 입히겠어요? 왜 발에 신을 신기겠어요? 아들로 하라고. 이 아들이 회복되었습니다. 회복이 되었는데 뭐가 회복되었습니까? 잃어버린 재산, 탕진한 재산, 허랑방탕한 것이 다 회복되었나요? 뭐만 회복된 거예요?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이 회복돼요. 또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가 회복돼요. 우리는 어떤 잘못을 저질러요.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이 회개하고 용서해 줬다고 했을 때 내가 그 잘못한 것도 다 회복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요, 잃어버린 재산을 우리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에 보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관계는 하나도 깨어지지 않았어요. 관계는 온전해졌어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 값지불은 톡히 하고 있는 것이죠.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라는 단어 혹시 영어 회복 뭐라고 하죠? 리커버리, 커버 덮는 거죠. 그런데 회복은요, 다시 덮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난 마음, 우리 아파진 것을, 그래서 이 아버지는요, 그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의 더러움을 덮어줘요. 그의 아픔을. 사실 돌아와서 이 아들이 돌아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여 싸우니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라고 말할 때 이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통구함, 또 부끄러움, 죄스러움.
그런데 이 송구함, 부끄러움 이게요. 이 마음이 그것을 말하는 사람 자신을 해치는 자학, 자책으로 발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소위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마음의 아픔,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이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해합니다. 그 어떤 아픔, 상처, 그 상처난 것으로 자기를 또 휘법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아들이 자해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자책하진 않아요. 돌아와 회개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 아버지의 넉넉하심,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비록 내가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나를 받아주시리라고 하는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성에 대한.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도 그것마저 거부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이 아버지의 넉넉하신 그 마음이 그를 받아주고 있는 거죠. 이게 1부라면 2부는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이 맏아들은 뭐 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 집을 누가 지키고 있었나요? 이 아버지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죠. 이 아버지 집을 누가 지키고 있어요? 맏아들이 지키고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교회의 주인은, 네, 하나님의 주인. 누가 지킵니까 그러면? 목사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목사가 지킵니까? 누가 지킵니까? 지금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에 맡겨 주셨어요.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거죠. 어떻게 지키냐면 교회의 행사와 일에 참여함으로 지킵니다. 만약에 목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목사 오면 지켜주세요. 성도들이 떠나가면, 목사도 있고 성도도 있는데 헌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교회를 누가 지키는가? 교회를 어떻게 지키는가?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아버지가 주인이지만 사실은 맏아들의 수고,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도 열심히 교회 생활을 거의 매일 학교 가서 끝나면 집에 가기 전에 교회 들렸다가 집에 가고, 주일날 아침 8시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교회가 좋으니까, 즐거우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가서 주일날 아침에 이제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했어요. 주일학교 출석부 다 정리해놓고 아이들 그런 거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자 집사님이 일찍 오셔서 교회 토요일날 큰 청소는 하는데 꼭 강대상은 주일날 오셔서 강대상을 아무도 못 올라가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시절이었죠. 강대상을 이게 닦고 하는 거를 주일날 아침에 일찍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물걸레로 이제 강대상을 이렇게 닦는데, 부장 집사님이 그 여자 집사님한테,
이게 먼지가요. 이게 거기서 위에서는 안 보이는데 옆에서 보이면 잘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장 집사님, 그 집사님 거기 안 닦였어요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여자 집사님한테. 그랬더니 아 그래요 하면서 닦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시면서 저 뒤에 가서 걸레를 내가 휙 던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종이야? 하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여자 집사님. 아니 그렇게 매주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셨는데 막상 그 남자 부장 집사님이 거기 닦으세요 그 말에 나를 누구 종으로 하냐고. 그러니까 종처럼 일하는데 종처럼 대우받기는 싫은 거예요. 일은 열심히 그렇게 하면서 다 뭐로 털어버리냐면 입으로 다 털어버려. 우리가 일은 누가 해요 지금? 마다들이 하는 거예요. 밭에 나가서. 그런데 지금 마다들이 지금 그 수고와 섬김 이런 거를 다 뭐로 털어버리냐면 그 삐진 마음, 그 옹졸한 마음, 그걸 말로 다 털어버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에서 막 음악 소리가 들리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면 막 뛰어들어가서 볼 텐데 이게 웬일이지 하고 종을 불러다가 26절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어봅니다. 종이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면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했더니 28절 그가 노하여. 이 노는 무슨 노예요? 앞에다 뭘 붙여야 돼요? 분노입니다. 분노예요. 분노. 이 마다들의 분노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은 다 마음이 넉넉하신 분이라 분노가 아니 저도 이거 어렸을 때 왜 주일날 막 친구들 집 옛날에는 친구들 집에서 야 교회 가자 해서 데리고 교회를 가던 시절이에요. 열심히 해가지고 막 중고등 학생회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신입생 환영회라고 하면 그 친구들만 막 해놓고 정작 내가 데리고 왔는데 내가 하는데 나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꽁해지더라고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고등학교 때 내가 맏아들이구나 그런 거예요. 노해요. 그래서 집에도 안 들어가 뻗탱기는 거죠. 맏아들이. 근데 아버지가 집에서 나와서 맏아들을 권합니다. 권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권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다른 번역 보낼 때 이게 플리드라 아버지가 애원합니다. 애원해요. 아니 아버지가 지금 이 삐진 아들 뒤통수 때리고 야 이놈아 해도 괜찮을 거를 아버지가 애원해요. 애원. 권한다는 말이 아버지가 애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단어에 이게 목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또 원어 사전 또 이렇게 헬라어는 뭐로 돼 있나 막 찾아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 단어는요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와 똑같은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해서 보내주셨다는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냐면 권하고 계세요. 애원하고 계세요. 근데 그 집 나간 아들이 아니라 지금 집 안에 있는 이 맏아들에게 애원하고 있어요. 권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29절 아버지께 맏아들이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다. 이 말은요 사실 누구의 말일 것 같냐면 바리새인들의 말일 것. 좀 뒤에 가면요 18장에 가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보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나이다라고 그렇게 내가 명을 어김이 없다.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그런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래서 이 맏아들은요 어떤 의식에 가득 차 있냐면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공로의식. 내가 자기 일한 것에 대한 보상 그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아버지가요 그 돌아온 둘째를 보고 이 아들이라고, this son, 이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아버지는요 그 아들 삐진 아들에게 my son이래.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너의 동생은, 형은 이 아들, 그런데 아버지는 너의 동생이라고 고쳐주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죠.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합니다. 이것은요 그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천국 잔치는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무슨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것들을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은혜일 뿐입니다. 그저 은혜일 뿐이에요. 함께함이 은혜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음이 은혜입니다. 아버지께 붙어 있는 것이, 붙어 사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두 아들, 집 나간 아들이나 집에서 밭에서 일하는 아들이나 탕자처럼 굴고 있는 그 아들들을 아버지, 탕부 하나님이라고, 탕부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그 아버지가 탕진한 건 못 가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기 재산을 달라고,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달라고 하는 그 아들을 허용하는 사랑은요, 사랑은 상처받기로 다짐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상처받죠. 허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안아줘요. 덮어줍니다. 삐진 맏아들도 나가서 그를 권하고 애원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는 이와 같이. 세 번째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맏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두 아들과 아버지의 마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아버지 집에 거하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받은 재산을 탕진하는 아들이나 집에 와서 열심히 밭을 갈며 일하는 맏아들이나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세고 있고 계산하고 있는 얄팍한 우리들이지만 모든 걸 탕진하듯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넉넉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묵상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주의 나라의 떡을 먹는 복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잔치에, 그 생명의 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혹시라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집 나간 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넉넉하신 그 마음으로 저들을 안으며 저들을 품는 그런 사랑의 실천자들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